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들을 예수님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강화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 앞에서 그들이 꼭 들어야 하고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꼭 가슴에 간직해야 될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첫머리는 먼저 이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곧 죽어야 할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첫머리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제자들이 본래 누구 것이었다고 말씀했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선택하여 불러내셨고 불러내셔서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 제자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뭔가 제자로 삼을 만한 특별한 무엇인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향한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흔적으로 가르쳤어요.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약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인정하게 됐죠?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히 알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다른 모든 이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들의 입장은 산 아래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 신을 찾아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담이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때문에 아무리 신을 향한 종교적 성향은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신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래에서 위로 신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정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우리를 내려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래가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만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을 전혀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신앙은 아직 아니었어요. 여느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은 귀했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아직은 인식하는 아직 연약한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신앙의 수준이 언제 바뀌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그들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읽은 11절의 이 앞부분은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무슨 말입니까? 어느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것과 대조해서 또 무엇을 이해합니까? 그들은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왜 세상에 있어요? 복음의 역사를 이제 이들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승천하실 예수님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과 여전히 남아서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내야 할 제자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중간 이유죠.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먼저 간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자들을 뭐 해달라고요? 보존해달라고요.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느 시점에 대한 보호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선 몇 절을 보시냐면요. 12절을 잠깐 보세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제자들을 누가 지켜냈어요? 예수님이 지켜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구절. 요한복음 이전에 나눴던 얘기지만 1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을 지켜내고 보존한다는 의미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실은 붙잡히기 전까지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누가 제자들을 지켜냈어요? 예수님이 지켜냈어요. 그러면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면 누가 또 제자들을 지켜내요? 성령이 지켜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느 때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도가 굳이 필요합니까? 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지켜주셔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실 때는 하나님은 아예 관심을 끄고 계셨어요? 여전히 지키고 계셨죠. 하나님도. 성령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가셨으니까 난 상관없어 하고 외면합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알아서 하실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떠나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향한 그 시선이 외면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면 두려워서 고향으로 가요. 승천하시고 나면 또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지켜지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 요 빈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셔야 돼. 단순하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삼위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들을 지키시지 않는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기도를 여기에 이 사이에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죠.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혹여나 잡아 죽인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안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해도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언제 자라느냐? 말도 안 될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게 맞아라고 우리 안에 이 탄원함이 막 생겨날 때 그때 믿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구나. 이걸 그 고비 속에서 믿음으로 딱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제 경험되어질 때 신앙이 한 걸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역시나 내 판단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어떤 그 욕심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 상황은 좀 나아질 수 있으나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간구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해주시는데, 자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이해가 번뜩 와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래요. 원문의 의미를 좀 살리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자,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6절에서 나눴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1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란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본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제자들 안에 무엇이 생겨났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내가 이 예수 믿은 게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그러다가 그 실망감에 고향으로 가기도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기간에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켜달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형편 때문에 절망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지 그 이유를 그들이 기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의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밖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육체의 어떤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안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 삶이 믿음이 흔들려서 나 이 길 못 가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치부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이죠. 제자들의 안위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 기도할 때, 또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하나님이요. 요한 3서 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요. 뭐가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내가 사모하지 않는 이상,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내가 누리지 않는 이상 범사가 잘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요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교통함을 바르게 이루지 않으면 나의 범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범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 사업이 안 된다, 취직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일상의 흔적 하나하나가 사람이 볼 때 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잘 살고 있다. 너의 직장에서의 삶, 너의 학교에서의 삶, 너의 이웃과의 관계적인 삶 정말 나의 자녀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서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이제 세상 속에서 발현이 돼서 신앙의 실력으로 직장에서도 참 당신만 같으면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 뭐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범사가 잘 되는 복. 목사님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가 하나님이 받으실만 해야죠. 범사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범사가 돼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과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일상의 삶에서 그 신앙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잘 보세요. 이제 11절 맨 마지막 중간 이후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됐어요. 그렇죠?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삼위의 하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능력, 속성,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요. 성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월권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어. 삼위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위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모든 본질, 속성, 능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삼신론도 틀렸고 양태론도 틀렸지만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다 나오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래요. 그래서 표현이 못해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없어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나마 쓰는 표현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이건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듯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 될까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이 더 마음을 모아요? 복음의 확장. 이것을 위해,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의 사명으로 딱 잡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응원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데 하나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자신들의 욕심이나 어그러진 판단이나 왜곡된 시선으로 뭐하지 않도록 깨트리지 않도록 와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유지시켜내서 하나가 되어 잘 유지시켜내므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결국은 무엇에 의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 일들을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13절까지인데요. 11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셨죠? 11절을 지금까지 했으면 12절, 13절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저도 설교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11절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간구를 하나님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간구함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다를까요? 같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뭐 세계 선교까지도 나갈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갔다 왔듯이.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자리, 하나님의 이미 보내신 그 자리,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훈련은 어디서 되어져요? 그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 밖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고 볶으며 때로는 섭섭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들어온 자가 아닌 이상 성향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위해 기다려주고 복음을 위해 배려하고 복음을 위해 용납하고 복음을 위해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이해함이 좀 부족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뭘 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어느 공동체에서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편해서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뭘 줘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성도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늘 조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친해서 툭 던졌는데 저 사람이 표정이 갑자기 약간 굳어 있어.
이러면 내가 너무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도 그래야 돼요. 그것이 막 전전긍긍 이런 건 아닌데 나름 그러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또 어떤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엄하게 상처를 받지 않는 파수꾼을 해야 돼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너무 좀 편해서 나온 말이겠지라고 이해하는 훈련을 나 또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로서, 행동하는 자로서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지만, 누군가로 인해 말을 듣고 누군가의 행동을 내가 받는 자의 입장에서 뭘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너무 친해서 좀 이렇게 툭 나왔구나.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할 때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이 되어지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실력 발휘를 비로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이해해 줄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나요. 내가 배려해 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난다고요. 욕하고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혈기 부리는 자리에서 절대 복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렵지요? 근데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씨름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결국 교회 밖에서 그 신앙의 실력이 발휘가 되어지고, 그럴 때 복음이 밖으로 세상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거창하게 꼭 외국으로 나가야 선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치열하게 해내시고, 그렇게 훈련된 하나됨의 실력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관계 맺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실력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